네, 3월 19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어제 본문은 제자들에게 주인이 오시기까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종처럼 청지기로서 종말 기다리는 자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단순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본문인 것이죠. 이 주제를 이끌기 위해서 먼저 불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제 본문에서 이 정직의 준비상에서 칭찬이 있고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 불의 심판은 지금 칭찬할 자와 심판을 받을 자가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받아야 할 세례가 있다고 50절에 표현하는 것을 보면 그 세례는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장차 마시는 잔과 예수님이 장차 받는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이라고 해서 이 분쟁이라는 단어가 디아메리스모스인데요. 분열, 분리, 불일치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 분쟁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쉽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불의 심판을 이야기하시면서 불의 심판을 받을 자와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의 분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분리가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곳은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서 일어날 것임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족관계에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 같은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을 먼저 생각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분열은 같은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분열을 일으키고 있으니까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종교 문제는 상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유일신 종교인 그들에게서 종교적으로 분열을 일으킬 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이 구분이 되고 그렇게 분열될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같은 가치관이나 공유된 신념을 통해 하나 된 것이 분쟁을 일으키고 분열될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같은 생각과 코드가 맞다고 생각하는 같은 혈연, 지연, 학연이라고 하는 연합을 모두 깨뜨리고 오로지 예수님을 믿는 자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분열만 있을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화평의 시대가 아닌 분열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 어느 편에 우리가 설 것인가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 판단을 돕기 위한 신호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날씨처럼 말이죠. 54절에서 55절에 보시면은 서쪽에서 구름이 오면 비가 오는 것이고 남풍이 불면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날씨 변화는 잘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대한 분별을 전혀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질책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56절에 어찌 이 세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라는 여기에서 이 시대라는 단어가 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잘 알고 있죠.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시간이고 여기에 표현된 카이로스라는 것은 정해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로노스와는 좀 구별이 되고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분간하다라는 동사가 이 도키마쪼라는 동사인데요. 정밀하게 조사하다, 입증하다, 검사 후에 진짜라고 인정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날짜의 변화에 대해서는 그 민감성이 살아 있으면서도 정해진 때로서 예수님의 시간, 징조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는 자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민감한 자들로서 날씨의 변화에 대한 민감성보다는 예수님의 시간과 징조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의 편에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이 둔감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날씨 변화에 따라 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민감하면서도 지금 예수님을 보면서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판단하지 못한다면 결국 자신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 사람인지를 알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조금 이상한 법정 비유를 드십니다. I라는 사람이 한 명 있고 또 나를 고발한 자가 또 또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의 문제로 재판이 넘겨지게 될 것이고 재판장은 고발당한 나를 옥에 가둘 것이고 59절을 통하여서 고발한 자가 왜 나를 고발했는지를 알려주는데요. 돈을 빌린 것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돈을 갚지 않아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재판은 징역형이 결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돈을 다 갚을 때까지는 결코 나오지 못할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특이한 사항은요. 감옥에 들어간 자는 더 이상 어떻게 돈을 갚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영원한 멸망을 당한 자와 같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제시되는 방법은요. 고발당한 자로서 나와 그 다음에 고발한 자가 화해하는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8절에 이런 법정에 가기 전에 화해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적 이해는 고발한 자는 돈을 빌려주었고 고발당한 자는 빚을 진 것으로 보인다면 그렇다면 지금 이 빚을 고발한 자와 청산하여 화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임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의미심장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인데요.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시면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해서 죄를 가장 죄라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는 원어 하말티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주기도문이 나오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해서 죄를 오페일레마라고 사용하고 있고 그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빚이라는 단어입니다. debt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죄를 짓는 자와 죄를 사하여 주는 하나님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관계를 지금 이 은유로 가져온다면은 빚을 진 고발당한 자는 우리이고 빚을 빌려준 고발한 자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관계에서 먼저 화해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은유는 빚을 갚지 못해서 영원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자로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 전에 고발한 자와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화해하는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해한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한 자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발하는 자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것이고 그 용서함을 화해함을 힘쓰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회개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고발당한 자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법관이나 옥졸이나 재판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고발한 사람이고 가장 힘써야 하는 것은 그와 화해하는 것이라면 지금 우리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무엇에 우리의 모든 관심사를 쏟아붓고 있나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때와 시간의 관심보다는 세상의 날씨 변화에만 민감한 세상적 시간과 역사와 상황에 관심을 두고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법정 은유에서 법관이나 옥졸이나 재판관에 더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나올 수가 없는 것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감옥에 있는 자는 빚을 갚을 그런 방법이, 길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처럼 하루에 얼마라고 해서 빚을 청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에 있는 자를 때려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반드시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그 당시 초대 사회의 그 형벌의 모습,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형벌의 모습이라면은 지금 절대로 빚을 갚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빚을 갚을 방법도 전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감옥행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시간과 때와 예수님의 구원 역사에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지금 고발한 사람, 즉 빚을 빌려준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하는 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영적 민감함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감함을 가진 자는 모든 우리의 상황 해석을 다르게 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단순히 구름이 있으면 비가 온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심이 어떤 의미인지를 생각하는 민감함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세상적인 관심사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해석하게 한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것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하루가 그런 행동의 양식으로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